하나님의 큰 은혜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역 가운데 맨 마지막에는 마귀를 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이미 있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하시거든요. 그의 나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핵심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것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습니다. 주님의 법이 시행되는 나라를 보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있으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로잡힌 그 영들, 또 억압당하는 영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로잡히다 보면 마귀의 억압 속에서 포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영적 정죄 정확히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새롭게 눈을 뜰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대상은 세상 어둠 주관자입니다. 어둠 주관자들입니다. 복수입니다. 복수. 어둠 주관자들인데 얘들이 활동 영역이 어딥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얘들은 사람을 자기 집으로 만듭니다. 사람을 자기 집으로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자, 얘들이 들어가면 얘들 꼬봉이 정사 권세가 있습니다. 얘들이 들어가면 조금 지나면 얘들을 떼거리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통치하는 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영인데 그 영이 다른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면 이 상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얘들이 여기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일단 들어가면 이 사람이 안에 있던 귀신의 성향, 개성,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귀신은 자기 모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거 타락하겠지. 자, 본성이 타락된 본성으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성으로 타락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세상 어둠 주관자가 어떻게 주관에 따라 가지고 사람 상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태로 발전하는가? 정한 동그라지. 그런 상태 정확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들어가면 귀신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갇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갇힌 자를 너에게만 모임. 포로는 뭡니까? 죄입니다. 죄. 모든 사람의 죄에다 포로되어 있습니다. 그 손발도 묶어도 꼼짝을 못합니다. 그것을 자유케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 마귀에게 갇힌 자를 너에게 만듭니다. 갇힘이 뭡니까? 이거는 손발을 묶어놨지만 마귀에게 눌린 것은 마귀 안에 갇혔답니다. 그러면 음란 귀신에게 갇혔으면 음란 귀신이 만든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우울증, 공황증, 강박증, 모든 중독은 거의 다 이 안에 갇힌 상태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죄에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만들고 마귀에게 갇힌 자를 너에게 만들어라 하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역이요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죄에 포로되십니다. 지금 죄가 지체 가운데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영적 상태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악한 영이 들어가면 이 사람에게 악한 귀신, 자기의 성향, 개성,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악령에 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서 어떤 기운이 나옵니다. 그 기운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어떤 영이 있을까요? 영에 따라서 천차만별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 가면 엄난 기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 가보면 굉장히 혈기가 있습니다. 눈 주위가 푸르습니다. 그런 사람이 14시 그러면 아예 녹색으로 뜹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오신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이 오후 3시만 넘어가면 머리가 빠개질 듯 죽겠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째 교체가 되어가지고 그분이 휴가를 부산에 왔습니다. 3시만 되면 머리가 빠개 죽을 것 같은데 병 가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면 옆에 사람 표현이 독사 눈빛을 바란답니다. 올해 눈빛 되게 셉니다. 그런데 하교선에 왔는데 며칠 같이 지내면서 기도를 받았는데 기도받고 설 올라가니까 처가댁에서 누구시냐고 물어보더랍니다. 그 독기운이 다 풀렸거든. 전부 풀리니까 사람이 굉장히 파닥파닥했는데 또 기미하게 멍청하게 보입니다. 왜요? 그 기운이 빠지니까. 자, 그 집에 갔습니다. 그 집에 갔는데 안방을 자라고 안방에 내줍니다. 근데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작은 방에 잠을 자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울에 또 일이 있어 올라갔는데 그저 가니까 그 부부가 저를 딱 부릅니다. 목사님 너무 서운하다고. 왜 그러시냐고. 지난번에 목사님 오신다고 침대 시트 커버 전부 다 바꿔가지고 새 거로 만들어놨는데 안 주무시고 그냥 갔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고 안방을 주는데 꼼짝없이 그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내심 불편하지만 그래 정색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래 딱 눕는데 그 위가 좀 이상하더라고. 보니까 처녀 귀신이 3마리 방에 들어앉아 있는 거라. 근데 그분이 밤에 잠을 자다가 항상 괴성지르고 깨어난대요. 괴성지르고. 그래 잘라 그러는데 위에 처녀 귀신 3마리 있대다. 이래서 나를 또 들려왔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쫓아내니까 이 3마리 처녀 귀신이 창문 밖으로 나가지고 가는데 제일 불안하게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편안히 잠전되기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으면 그 성향이 드러냅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악한 영이 있을 때에 어떤 성향이 드러날까요? 보통 성격에서 든다. 성격에서. 사람이 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상 다 놓치지만 어느 정도 지나치면 전부 다 이상하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악한 영이 자를 잡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고 얼굴에서 나오는 얼굴의 꼬라지에서 영의 상태 보이지. 그래서 보일 수도 있고 각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귀신이 된 것은 이 사람을 점령해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자기 도구 그릇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단계가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 지나가지고 이 사람 완전히 점령했다. 이 점령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을 점령했으면 영에 들어갔다 완전히 점령 다 당했습니다. 영에 들어가면 완전히 이 사람은 마귀에게 소유가 되었고 마귀에게 점령 당했습니다. 오늘 본 나오겠지만 육에 몸속에 들어가지고 괴롭힐 때 있습니다. 또 보통은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억압하고 푸시합니다. 일반적인 현상은 생각과 마음과 몸에 얘들이 어떤 계계도 침투에 들어가면 그래요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영에 들어갑니다. 영에 들어가면 완전히 이 사람은 그 들어간 영에게 소유됐습니다. 소유. 어떤 현상이 할까요? 그 어려울 거냐 벗어나기가. 영에 들어가면 완전히 소유입니다. 소유. 보통 엑소시스트 보면 귀신이 말을 하지. 몸을 점령하고
혼을 점령할 때는 그런 현상 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을 점령하고 그 사람 완전히 마귀 속으로 딱 만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 가지고 놉니다. 그럴 때 그 사람 목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자기 음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태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 마음과 몸, 이 영역에서 원수 마귀가 관계를 맺습니다. 들어가든지 아니면 바뀌든지 들어가든지 아니면 생각 속에 이 사람을 억압합니다. 억압. 자, 강도를 지난번에 좀 다루다 말았는데 굳이 표현하자면요, 이것부터 여러분들도 그렇게 표현 많이 합니다. 제일 기본이 억압입니다. 억압. 억압을 당합니다. 억압을 당하면 이 상태는 몸 밖에 있습니다. 몸 밖에 있는데 그 사람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눌린다. 그럴 때겠지. 뭔가 모르게 생각이 눌립니다. 뭐가 편치 않습니다. 뭐가 찝찝합니다. 뭐가 조금 캥긴 듯 두렵습니다. 이런 모든 현상은 전부 다 억압당하는 현상입니다. 자, 몸에도 억압하지만 마음에도 억압합니다. 그런데 보통 몸에서 억압하는 것은 단지 고통만 수반하지 그 이상은 진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침범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마음에 억압당합니다. 눌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난 현상 때문에 각가지 정세가 전부 다 납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육체는 몸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마음이 역사하면 이런 현상 때문에 각가지 마음의 심신증이 딱 나타나게 되죠. 그럼 눌립니다. 눌려. 어떤 현상이 그렇다 봐야 될까요? 자, 만약에 억압되었다가 억압된 상태에서 이게 이제 더 발전되면 어떻게 될까요? 억압이 발전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눌림, 완전히 사로잡힘, 완전히 포로됨, 그런 증거 되겠지. 자, 만약에 이런 상태가 되면 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는 나올까요? 사로잡습니다. 사로잡히면 이제 어떻게 나올까요? 우울증. 완전히 우울증으로 완전히 억압을 당합니다, 여러분. 강박증으로 완전히 억압을 당합니다. 중독증으로 완전히 억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입니다. 비정상. 정상이 아닌데 그 사람이 정상이 되는 거라.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 장가 가놓고 회다상을 모합니다. 왜냐 모르겠어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왜 그러냐? 집 밖을 못 나겠다는 거라.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건물이 무너질까 봐. 비행기가 떨어질까 봐. 불안해서 밖에 나갈 수 없다요. 그럼 정상인 사람 살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 몸도 있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게 대부분 마음이다. 마음이 들어가면 얘가 들어가지고 정신체계에 손을 딱 잡으면 정신이 잡혀버립니다. 그러면 비정상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라. 비행기가 무대에 떨어집니까? 그런데 떨어진다고 밖에 못 나가는 거라. 그 다음에 고황증이 여러 정상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넓은 우주 가운데서 지구 속에 갇혀 있는 거 아까바다 그러지. 그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정상화되는 거라. 왜요? 지금 마음에 들어가지고 누름이 때가 되면 완전히 사로잡거든요. 사로잡힌 것은 정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 나간 정체 전부 다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그 전초전이 딱 그 마음을 억압하거든요. 환상을 보면 어깨 딱 앉아가지고 속삭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마음으로 들어와가지고
마음에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목 뒤에 꼭 조르면서 그 귀신이 요하는 것들을 계속 푸시합니다. 푸시. 그럼 뭔가 모르게 눌리고 두렵고 캥기고 편하지 못합니다. 아마 이럴 때에 악몽도 많이 꾸지. 이럴 때. 자, 그럼 왜 몸과 마음으로 될까요? 사람은 영과 마음과 몸으로 있습니다. 몸. 그 주 통로가 몸과 마음으로 역사합니다. 그런데 영은 맨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자 영에 귀신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감 적은데 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예수 믿는 자 영에 또 들어간다 하시는 분 아멘 합니다. 못 들어간다 하시는 분 아멘 합니다. 네.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요거는 육체고 마음은 가슴이 다 보고 영은 요 아랫배 쪽에 다 봅시다. 요건 영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습니다. 영이 죽은 그 상태 그대로 있거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이 뭘까요? 영이 거듭났습니다. 어떻게 거듭날까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보라! 이전 것도 지나갔으니 완전히 새롭게 되다. 무엇이? 우리 영이 새롭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그리스도요? 왜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할까요? 예수님의 그 생명이 예수 믿는 자 속에 임했거든. 그리스도나 그리스도인이나 의미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내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의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우리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영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창조돼 가지고 완전히 새 영 됐거든. 새 영.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데 그 쪼머리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옵니다. 들어온다 했지 다 틀렸다고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데요.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영이 거듭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영이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점령이 가능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 버티고 계시는데 지옥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기껏 해봐야 육체를 점령하고 마음을 점령한다. 마음을. 그지? 우리 신앙은 영의 하나님의 생명이 매여서 이 영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점령하고 마음이 육체를 점령하게 만들어놔야 되거든. 그런데 귀신이 역사하면 육신을 점령하고 그 다음 마음을 점령합니다. 마음을. 예수 믿지 않으면 영 점령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영이 점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가 영이 점령당하기 위해서는 왜 될까요? 정확히 예수 잘 믿는 자가 자기 의지로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떨지라도 예수님을 자기 의지로 거부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럴 때는 악한 귀신이 그 사람 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영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 어디서 역사할까요? 육체나 마음 가운데 여기서 역사하게 되는 것. 맞습니까? 자, 몸에는 질병 말고라도 악한 영이 들어가지고 병을 만들어 고통받게 만들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제가 100명의 환자를 치료해보면
그 병자인데 한 20%는 병마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가 고통, 관계 안 됩니다. 근데 40%는 병이 있고 병 뒤에 악령이 집을 지났습니다. 40%는 병도 없습니다. 악령이 들었는데 그 병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거라. 그러니까 보면 100명 해보면 대략 20%는 병만 있습니다. 병. 근데 80%는 전부 다 이 고통을 수반합니다. 고통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조카가 지금 미국에서 현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인 현지 목회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직장염이었습니다. 직장염은 그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몸 컨디션이 조금만 안 좋으면 그 변을 볼 때 피가 나온다며 피가. 그러니까 평생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휴가마다 부산 왔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이시기를 직장에 염이 있습니다. 염증은 약으로 못 고칠까요?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직장염은 약이 안 들을까요? 염증돼 보니까 귀신이 씹을 지나더라고. 그리고 주범은 염증이 아니고 염증돼 있는 귀신 집이 그 주범입니다, 주범. 그러니까 속 밖에 있는 염증 아무리 약을 써봐야 택도 없는 거라. 이유는 얘 몸속에 있는 근원을 잡아내야 고통이 없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거의 80%입니다, 80%. 그러니까 일반 병만 오지, 병만 올 때는 그 병에 대해만 치유만 됩니다. 그런데 악한 영에 들어가서 만든 문제 같으면 그 영에 들어가시고 억압하고 있는 질병에 대한 문제를 먼저 처리해야 그 다음 치유가 됩니다. 치유. 악한 영이 든 건 악한 영을 잡아내면 거의 다 이병 거의 대부분 다 치유될 겁니다. 재밌는 건 디스크 환자가 오는데 디스크 틀어졌습니다. 그 어떤 환자는 5분뼈, 4분뼈 거다가 설사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둘이 딱 잡아 당겨놨습니다. 그 쪼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쪼아놓게 요런 거라. 요런데 이거는 인간 힘으로 못 고칩니다, 여러분. 제가 심장병이었지, 심장병 환자를 치료해보면 세 종류 있습니다. 혈관이 막혔습니다. 좀 전에 심장 자체가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병을 유발하는 악령이 심장을 탁 잡고 털어놓으면 그런 MRI 찍어도 안 놉니다. 심장이 뒤틀려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의사 진단도 안 되는 거라. 똑같은 심장병입니다. 그런데 악령이 들어서 나온 심장병은 이런 병원에 손도 못 댑니다, 이거. 근데 어떨 때는 악령이 든 심장병은 제일 고치기 쉽습니다, 그거. 예를 들어 혈관 막히면 혈관을 뚫어야 되고 심장이 잘못돼 심장을 치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악령이 잡아가지고 심장병 악령만 잡아놓고 그게 다 고쳐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악령이 들어가지고 육체를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질병과는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현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본바탕이 다른 거라. 그래 치료해야 되고, 그 다음 마음이 억압할 때에 주님 은혜가 있으면 아침 눈 딱 뜰 때 평강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눈 딱 뜰 때에 뭔가 모르게 찝찝하지, 뭔가 모르게 깨우치 뭐하지. 그러니까 살짝 억압이 있습니다. 억압이. 세력은 다르지 있습니다. 그땐 억압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뭔지 모르게 깨우치 않는 거라. 그럴 때는 왜 하면 될까요? 제일 좋은 마음은 방언으로 시절히 기도하면 다 나을 겁니다. 한 선 기도 안 되면 두 선 기도하시면 되고 또 기도 받으면 되고. 이 억압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억압이 시간 지나면 왜 될까요? 자, 그럼 얘들이 왜 뭔가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가 하면, 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놨거든, 문을. 날 잡아 자습소. 그리고 문을 열어니까 그냥 들어옵니다, 그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항상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막 역사할 수 있는 그 상황을 계속하다 보면 틈을 타는 거라. 너희가 마음에 분이 있거들랑 참지 말고 분 풀으랍니다. 풀되 죄지지 말고 해지기 전에 풀으랍니다. 마귀에게 틈 주지 않기 위해서. 마음이 상했다. 밤새내지 마귀 틈 탑니다. 그러니까 분이 있으면 풀되 죄지지 말고 은혜 가운데 풀고 그 마음에서 그 분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가 틈 타지 못하도록 조심해라는 거야. 그러므로 어떤 상태든 우리 마음 상태를 잘 지키십니다. 그러면 마음 상태를 잘 지킬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뭡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뭘까요? 당연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 생각을 두면 다시 합니다. 생각을 육에 두면 다 사망입니다. 생각을 영에 두면 전부 다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육에 두느냐 영에 두느냐 여기다 구별을 합니다. 생각을 영에 두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이 있습니다. 영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라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말씀에 두면 이 말씀이 원수막의 모든 문을 전부 다 차단다 합니다. 차단. 그런데 마귀가 억압한다고 생각을 이어줍니다. 엄란한 생각, 분노의 생각. 그 생각을 딱 이어줄 때 그 생각을 받아가지고 그 생각이 진리 말씀에 합한지 그렇지 않은지 구별 안 되고 들어온 생각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만들까요? 귀신이 주는 생각 가지고 생각 작용할 때에 귀신 역사 있습니다. 그 생각 받아들이지 그때부터 귀신은 억압을 주십니다. 그냥 억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 그럼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마음을 움직여가면 통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원치 않는 마귀가 속삭이고 마귀가 유혹하는 그것들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좋아하고 즐겨하면 그때부터 생각 속에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분별력은 진리 맞습니다. 말씀을 분별하셔가지고 마음을 딱 생각을 딱 정리하시면 원수막이 못 들어옵니다. 자, 신앙이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로마서 12장도 우리 다루고 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의 산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너 그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변화받는 방법이 뭘까?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절대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 게 뭘까요? 진리 말씀으로.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추정하면 절대 원수막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노의 생각, 앙심의 생각, 그리고 질투의 생각, 음란의 생각, 탐심의 생각, 이런 생각들을 점점 누리고 즐거워하고 그 생각들을 좋아하다 보면 그 생각을 추정하는 귀신이 그 생각 가운데 활동할 수 있습니다. 억압은 왜? 이거는 한마디로 말을 못합니다. 왜?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사람의 상태에 따라 얼마든지 억압은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 통해서 억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딱 때가 되면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사로잡힌 결과에 병을 얘기해 보자면 아까 말씀했지. 우울증, 강박증, 노이로제, 그리고 피해망상증, 그 다음에 공황증, 전부 다 들어갑니다. 여기서 완전히 사로잡혀 있거든. 생각에 공격받아 완전히 사로잡혀. 억압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전부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다. 몸도 그렇지만, 몸은 여러분 못 보니까 이거는 구별이 잘 안 되고, 이거는 하나님이 보이시니까 알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볼 때에 병을 딱 보는데 병에 귀신이 있다 없다
금방 피하거나 귀신 없으면 그냥 병입니다. 귀신 있으면 그 귀신병입니다. 그냥 여러분. 그런데 마음에는 여러분이 문을 열어놨으니까 귀신이 역사합니다. 때 지나지. 그럼 놔두지. 놔둡니다. 놔두다 보면 딱 때가 되면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딱 묶여버린 거예요. 보통 같이 갑니다, 여러분. 암 환자가 암으로 죽는 것보다 암 환자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우울증으로 죽는 경우가 많다지. 암 자체가 뭘 만든다고 해? 우울증을 만드는 거라. 그럼 끝났습니다, 여러분. 사람 심령은 병 이길 수 있다 하거든, 성경은. 근데 이미 생각부터 졌습니다. 그러니 우울증 오거든요. 그러니까 암보다도 우울증이 더 심각해가지고 정신착량 정세. 그래 죽습니다. 그래 깨어집니다. 그럼 왜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의지가 없는데 이런 억압이 와가지고 고통받고 사로잡히는 지경까지 갈까요? 왜 그럴까요? 깨어집니다.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인 생각,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강을 누려가야 될 건데 그 구분이 안 되거든. 들어온 생각이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 기분대로 감정대로 미혹하는 대로 생각 받아들이다가 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심각해져요. 딱 때가 되면 잡혀버립니다. 그런데 또 광정은 광정 같은 병들도 이런 과정 가다가 되는 병도 있지만 이런 과정이 없는데 어느 날 터졌는데 병이 있다.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잘 구별은 잘 안 되지만 보통은 억압이 사로잡히는 가는데 억압의 과정 별로 안 보이다가 갑자기 그런 병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 이런 과정 갑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애가 충격이 너무 큽니다. 충격이 너무 큰데 충격 클 때 안 돌봤거든. 그 충격이 뭘 만들까요? 귀신의 억압으로 들어온 거라. 억압이 들어왔다가 억압이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인 기피, 폐쇄, 빌병 다 옵니다. 처음에 발단할 때 빨리 손보면 고칠 수 있는데 이게 내팽지다니까 그래 되는 거라. 보통 애들이 충격받았다가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고 귀신과 속삭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귀신하고 속삭이면 개가 셉니다. 그러니까 0까지 점령이 됐습니다. 0까지 점령되면 이제 귀신과 깊은 교제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고치기가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보십니다. 정신 억압을 통해서 사로잡혀서 고통이 큰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은 정신으로 억압으로 온 이런 병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본인이 이겨내고자 하는 의식 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식만 발동해서 죽게 나가면 그래도 빨리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 없지. 아이고 될 때리 되라. 날상 무엇어. 그래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대강 이해되십니까? 자, 미혹이 옵니다. 잘못된 생각이 옵니다. 그런 생각들을 나도 모르게 딱 받아들일 때에 그 생각들이 조금 지나면 그 생각 속에 원수마귀가 억압을 시작합니다. 생각에 세력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됩니다. 그 생각이 눌리는 것들이 때가 되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딱 때가 되면 그 생각에 원수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들은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의지를 발동시키고 도와달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달려가면 빨리 해결됩니다. 그런데 의지 없다면 그런 되게 어려울 수 있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랬지.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 거의 90%가 억압이, 자, 이거 귀신이 지금 정신을, 생각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인데 억압이 나는 죄진데 용서받지 못할 죄야. 그거 다 잡힙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얘기 들어가지고 용서받을 수 없다고 역사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자기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될까요? 정신착년모입니다. 착년정신. 정확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한번 보십니다. 마가복음 5장 보십니다. 혹시 몸이 어디 안 좋다 기도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몸 개운해집니다. 뭐가 나도 모르게 은근히 뭐가 괴롭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맑아질 겁니다. 믿고 기도하시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억압되는 왜 이게 해결될까요? 왜 해결될까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전적으로 주님 안에 있거든. 주님 안에 존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리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대항하면 다 따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전부 다 너를 피하리라. 피하게 되십니다.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 마귀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이미 주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포하면 떠나게 되십니다. 그런데 억압이 왜 발전한다고 해? 이 내비를 두는 거라. 다시 말하면 무지입니다. 주님의 권세를 발휘 안 하는 거라. 그러다가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억압 좀 있을 때에 예수님으로 기도하시면 원수마귀 모든 능력 지휘할 수 있는 권세가 풀려서 모든 상황에 전부 다 풀릴 겁니다. 풀립니다. 풀립니다. 왜 안 풀릴까요? 그게 입다 곳이 안 되지. 입다 곳이니까. 예수님 권세 가지고 기도하시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보십니다. 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산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귀신 이름이 뭡니까? 귀신 이름이 뭡니까? 잘 모릅니까? 이 귀신의 정체는 뭡니까? 귀신의 정체가 뭡니까? 더러번요. 보십니다. 더러번 귀신입니다. 더러번. 개가세입니다. 왜 더러울까요? 그러니까 타락한 영이거든요. 타락한 영의 그 존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더러번지다. 더러번지. 더럽다는 말이 어찌하십니까? 세상 어둠 주관자. 어둠이 다른 말로 더러운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귀신은 더러운 귀신입니다. 자, 더러운 이거 경상도 보시는 분 알지?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몇 마리입니까? 몇 마리입니까? 귀신이 몇 마리입니까? 귀신들 들린 애가 귀신 들리면 몇 마리입니까? 한 마리. 한 마리입니다. 자, 귀신 들린 몇 마리? 아니, 안 믿으시는데 한 마리라니까. 한 마리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왜 무덤 사이에 거처할까요? 그 다음,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면 완전히 천하무적 헤라클레스입니다. 다 끊어냅니다. 그냥 그 쇠 고랑을 다 끊어낸 거라 그냥 귀신 힘으로. 자, 그래야 아무도 저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이 사람이 벌거벗습니까? 벌거 안 받았습니까? 누가 8장에 놓습니까? 이 사람이 뭐합니까? 거의 옷 벗다시피 하고요. 무덤에도 자고 늘 소리 지르고 돌 가지고 지 몸을 상처 주고 기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억압 상태에서 많이 사로잡히십니다. 사로잡히면 사로잡힌 정도도 사람마다 다르십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이성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돌 가지고 지 몸을 서리 찢고 때리고 갈까요? 왜 그럴까요? 지 몸 아픈데 그걸 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픈데 기분 좋은 거라. 아픈데 쾌락이 쫙쫙 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병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몸을 학대하는데 기분은 좋은 거라. 왜 그럴까요? 그 정신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라. 왜요? 마음에 생각에 들어가지고 생각을 변질시켜 나왔거든. 그러니까 으악 무덤 지내고 돌로 치 몸을 찢고 그게 그 사람이 즐거움이 인생의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그걸 누가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그걸 못 벗어나는 거라. 왜요? 완전히 점령당해 있습니다. 밑에 보십니다.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런데 자, 이 종류는 여러 종류는 오지.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고함치르고 지 몸을 상하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각가지 종류로서 정신적인 생각에 충격, 어려움, 어떤 공포, 두려움 속에서 못 벗어납니다. 자,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를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누가 말합니까? 누가 말합니까? 이 귀신이 누구 말을 빌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목소리를 빌어가지고 귀신이 지 목소리를 냅니다. 수준이 어떻다고요? 완전히 점령 다 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영까지 점령 다 당했습니다. 그러다니까 통제가 안 됩니다. 완전한 마귀 소유입니다. 마귀 소유. 자, 보십니다. 모든 상관이 있다니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리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상에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이 귀신이 정체가 뭐라고 해? 더러운 귀신입니다. 누가 귀신 좋은데 잘 안 나더랍니다.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러니까 나가더랍니다. 잘 안 되면 더러운 거 찾으면 됩니다. 자,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이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이 귀신 이름은 뭡니까? 귀신 이름이 뭐라고 해요? 군대입니다. 군대. 왜 군대일까요? 많다고. 자, 보십니다. 아까는 귀신 들린 자, 여기는 군대입니다. 군대. 여기는 단수고 여기는 복수입니다. 얼마나 될까요? 돼지가 2,000마리 있는데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고 예수를 허락하시니까 귀신이 전부 다 들어갔는데 20마리가 전부 날때가지고 바다에 빠져가 몰살당했거든요. 몇 마리일까요? 최소 2,000마리. 더 넘을 수 있습니다. 최소 2,000마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마리고 여기서는 복수입니다. 의미가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을 지배하는 영은 한 영입니다. 한 영. 한 영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보니까 귀신이 그 사람 집에 있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물 없는 걸 찾았는데 없는 거라. 그러다가 혹시 지 집이 어떤가 했다 와보니까 깨끗이 수리됐는데 아무도 없는 거라. 왜 합니까? 전부 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니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훨씬 심했더라. 그러면 심했다면. 그럼 보십니다. 악한 영이 한 마리인데 한 마리가 들어가가지고 때가 되면 영적 교통이로 가지고 다른 영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거라. 그런데 이 사람의 집을 통치하는 영은 몇 마리입니까?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가 7마리 들어간 거다. 이거 한 마리가 2,000마리를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 보이시는데 세상 어둠 주관자가 그 사람 딱 들어가가지고 딱 때가 되니까 머리 뚜껑을 열더랍니다. 뚜껑 여니까 그 속으로 그 꼬봉들, 정사, 권세 이런 귀신들이 막 떼구리로 막 들어가더랍니다. 떼구리로. 그래서 이 사람을 통제하는 영은 한 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다른 영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라. 훨씬 상태가 심각해집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상태가 얼마나 있으면 옷을 찢고 고함을 치고 돌로 치몸을 때리고 그러 할까요? 다시 봅니다. 예수님이 나가는데 안 나가는 거라. 안 나갔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러면 네 정체가 뭐냐 물어보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 물어보십니다. 아니 보십니다. 예수님 나가라는데 차라리 안 나갈 놈이 있습니까? 얘는 안 나가더라고. 그래 예수님 다시 물어보면 네 이름이 뭐냐? 군대니이다. 나가. 군대 귀신 나가. 그래 나가십니다. 귀신을 쫓을 때에 말을 안 들으면 이름 물어보고 이름을 불러서 나가라면 나간답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자 더러운 귀신아 그도 나오라 하셨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가로되 내 이름이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기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삼계도 먹고 있는지라 이 강과에 그러되 우리를 돼지로 보내려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에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상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해서 엄내와 촌에 과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잡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쌓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그 보던 사람이 억압과 그 다음에 더 깊은 상도로 갔을 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기를 간구하는 것, 의지를 발동해서 예쓰고 힘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또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그 사람 상태가 최고 빨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치하면요 점점 더 심각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딱 억압이 일 때 이게 뭔가 딱 깨도 억압일 때 그때부터 기도로 쫓아내고 권세를 발휘해서 원수와 역사 못하도록 묶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그 귀신이 딱 나오니까 금방 돌아오지. 정신을 온전해집니다. 옷 입습니다. 주님 앞에 얌전히 앉아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 전과 그 후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어떻든 우리 가운데 역사는 어둠의 역사. 이거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늘나라가 임한다. 귀신은 나가면 하늘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역사가 계속 존재합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사람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 상황을 보니까 여러분 귀신들도 뭐가 있습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있습니다. 항상 기웃거립니다. 고침받은 사람은 항상 그 집에다 뭘 채워놔요. 뭘 채워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를 채워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채워지면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갔는데 비어서 아무도 없으니 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악한 영의 역사를 끌어낼 때는 말씀과 기도를 준비시켜서 속에 채워놔야 됩니다. 안 채워놓으면 얘들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뭡니까? 얘는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고 자기 집에 다른 귀신을 데려가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귀신도 의지 있습니다. 절대 치면 안 들어갑니다. 악한 7 귀신을 함께 데리고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품고 있다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보십니다. 귀신을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귀신은 손보지 않으면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귀신은 조물하게 그냥 싹 빠지면 끝이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상태가 심각한 그런 상태에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가지고 준비시켜놔야 더 악해지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는 것 정확히 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가게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십니다. 자, 13, 14 있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이 말씀 묵상하시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핵인 목사님이 장가를 갔는데 자기 와이프가 빨리 죽겠다는 그 영의 감동이 오더랍니다. 말은 뭐하지?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이도 많이 안 들었는데 갑상선 병이 와가지고 통통 부는데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병원을 안 가는 거라. 사모도 목사님도 가면 죽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감 있는 분들. 그런데 한날 예수님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하실 말씀이 네 아내를 병원 들어가가지고 수술시키라. 그랬대요. 예수님, 저도 장가 갈 때 계시를 받아가지고 우리 집사람 빨리 죽는가 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병원가 수술 받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내가 왔다. 가라. 그러면 수술하고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네게 찾아온 것은 다른 이유가 없다. 네가 나를 믿고 내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내가 찾아온 것뿐이다.
네가 나를 믿고 기도했으니 내가 너를 찾아온 것뿐이다. 누구든지 기적을 베풀고 나시면 이 말씀 믿고 기도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기적 베풀 수 없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불의하면 됩니다. 믿고 기도하고 의심 안 하면 하나님이 기적 일으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뭘 기도하시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예수님이 직접 시행하시겠다. 이 말씀 믿으시면 여러분 많은 문제도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십니다. 자, 9절, 10절 시작.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느니라. 뭐라 하십니까? 모든 이름이 무릎 다 꿇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럼 보십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룰 때에 어떤 현상이 있는 걸 두고 보는데 우리는 이걸 당할 필요가 없는 거라. 당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김전 사모님이 그럽니다. 그분이 많은 사역자를 봤는데 그 귀신 드는 사람에도 기도하는데 주비담 없이 그냥 대놓고 기도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 처음 봤다 얘기합니다. 보통 귀신 들릴 거라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심지어 악수도 안 한답니다. 귀신 넘어올까 봐. 그래 사역한 사람이 전부 다 하긴 하지만 뭔지 모르게 조금 눌리고 혹시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좀 다 깔려 돼, 거의 대부분. 그런데 귀신을 놓고 기도하고 사역을 하는데 저같이 마음 편하게 하는 사람 처음 봤다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들이 어떤 발광해도 하나님 앞에 전혀 아무것도 아닌다는 믿음이 확실히 있다, 확실히. 그러니 어떤 상황과도 기도할 때 혹시 내가 또 이 오무자 그런 생각 안 하고 다 한대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저는 그냥 올립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절에 가고 잠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민감하거나 예민하거나 어린 사람은 저 뭐 있지? 잠 못 잡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주여 믿음 바로 코고 잡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거든. 믿음은 능치 못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왜 알아본다고 해? 이런 상황이 진정이 되거든. 그러니까 억압에서 사로잡힘에서 완전히 점령은 아까 말씀했죠. 영까지 점령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의 점령이 안 된대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거든. 그런데 그가 부인해가지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점령당했지. 예수 믿는 자 가운데 귀신 쫓아내는데 완전히 점령당해가지고 쫓겨난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영에는 하나님이 계시거든. 그러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라. 그러면 마음이나 육체가 안 됩니다. 육체가 안 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어디 본다고 말씀드렸지? 제일 먼저 머리하고 마음 봅니다. 머리는 생각이 지배받거든. 마음은 감정이 지배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머리에도 없는 영이 있고 마음에도 없는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육체를 봅니다. 육체. 근데 육체는 혹시 병이 있으나 거기서 아프지 다른 데는 증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생각과 마음에 근원들이 있으면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거든.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잡아내요. 가끔은 온몸을 돌아다니는 개도 있다 그러더만 막 그렇게 드물고요. 몸은 그 상태에서 더 전진은 안 됩니다. 그런데 머리와 마음에는
생각, 감정은 마음을 컨트롤하거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도할 때 머리, 마음 딱 봅니다. 기도하고 시원해지면 걔들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많이 끊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망가지 마시고 주의 권세로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걔들이 도망가지 우리가 도망갈 처지 아닙니다. 근데 잘 모르니까 우리가 전능한가 우리가 막 그러면 우리는 계속 기도할 때에 기도를 하다가 할 데가 없어서 산기도를 올라갔습니다. 산기도 기도하는데 그때는 되게 민감하니까 딱 기도하다 보면 어디 있다 그걸 다 알게 되대요. 그래서 산 정상에 또 올라가면 그냥 기도 못 합니다. 30분 내지 1시간 기도야 산 위에 귀신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무릎을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딱 방해됩니다. 딱 보면 어디 한 마리 와 있는 거라. 어딘가 그거 안 믿어요. 그러면 쫓아내야 이 주의가 좋아지는 거라. 그렇게 산에 가서도 기도하는데 이름하여 호령방언. 우리도 기도 와야지. 호령하듯 호령 기도가 기도만 가지고도 얼마든 모든 귀신을 전부 다 몰아냅니다. 호령방언은 공간 속에 있는 모든 귀신을 전부 다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할 때에 개척교회 할 때에 밖에 딱 가다가 교회 딱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면 머리가 딱 씁니다. 요놈 또 들어왔네. 문 딱 잠가놓고 세례 기도 한 5분 안 지나면 막 없습니다. 그냥 다 나가. 그냥 방언기도 능력이 그렇습니다. 근데 방언도 종류가 많지만 우리 교회에서 하는 호령 방언은 그 공간의 귀신 전부 다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온갖 산에 가서 기도 다 하지. 산기도 갔다가 산신령 받아 오는 사람 대박입니다. 많습니다. 딸리고 따라오거든. 그런데 방언의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절대 끝없습니다. 이 성령의 부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세가 이런 기도 들어보면 귀신 몇 마리 쫓는가 그 영역이 기도시에 다 나옵니다. 한 몇 마리 쫓겠구나. 이 새끼 한 마리 못 쫓겠구나. 그 기도시에 표현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영적 파장이 있거든요. 그 파장이 파워입니다. 파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두 개 귀신은 우리 몸을 통해서 마음 통해서 주관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몸에는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기도 받으셔야겠지만 그리고 마음에는 억압당해서 이렇게 기도하셔가지고 풀어놔야 됩니다. 방언 기도를 충만하게 1시간만 기도하면 영의 모든 부재 현상에서 오는 모든 장애들을 전부 다 풀어냅니다. 1시간만 풀어지면 눈 맑아집니다. 왜요? 어지간한 장애 다 풀어냅니다. 1시간만 방언대로 기도하시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2시간 기도하면 자기 영을 좀 충만한 상태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얘들이 우리 가운데 밖에서도 억압하지만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탁 구별해가지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생각에 네 그리스는 바보대 터져라 그래 말두고 막 터주지. 그럼 그 터주는 것은 귀신이 미혹으로 터주는 거거든. 그럼 터질 그때 자기 감정이 아니고 귀신이 미혹했다면 미혹한 귀신의 역사가 딱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습니다. 이게 원수 마귀의 문을 닫는 비밀입니다. 비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 가운데 가는 것. 말씀에 세워지면 절대 원수가 있어먹어요. 계속 강조하지만 육의 생각은 사마입니다. 온갖 귀신 역사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을 영에 두면 생명과 평화도 왜 생명과 평화일까요? 모든 원수마귀 역사 전부 다 끊어냅니다. 끊어내. 그래서 생각을 영에 두십시오. 이게 아직 뭔지 모릅니까? 생각을 영에 두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말씀에 두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눌림 억압없습니다. 주의 생명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니까 마귀가 주는 미혹을 받아들이고 마귀가 기뻐하는 생각을 주장하고 계속하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거라. 구별하셔야 합니다. 육의 생각 구별하셔야 합니다. 절대 원수 마귀가 기뻐하는 그런 부분에 틈을 주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몸과 마음 지킬 겁니다. 빌립보서 4장 한번 볼게요. 자, 6절,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거 됩니까? 암 아냐? 암 아냐? 안 맞지? 염려가 안 됩니까? 그런데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보십니다. 늘 주님을 묵상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기대를 합니다. 어떻게? 감사함으로. 왜요? 응답하실 거거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그 마음,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러니까 이걸 지키는 방법은 달리 방법이 이게. 근데 이걸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밑에 봅니다. 8절 정말로 형제들아,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덕이 있든 기름이 있든 이것들을 생각하라. 항상 무엇을 생각하든 이것을 생각하면 몸과 마음과 생각 지키십니다. 이것이 뭔가 분별하시고 이것만 생각하시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동 없니까? 이거 비춰보시죠. 여기서 벗어나면 그 다음 마귀가 주는 겁니다. 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이게 맞으면, 이 기준에 맞으면 그 전부 다 주님 주신 겁니다. 이거 생각했습니다. 뭘 하든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 기름이 있든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지켜가시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 지키십니다. 원수막이 모든 역사 이런 것들이 파쇄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압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잠깐 정리를 하자면, 자,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잠깐입니다, 잠깐. 잠깐인데, 우리 몸 밖에서 어떻든 우리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거는 뭐 억압이라기보다는 누르는 정도. 그런데 잠깐 누르지만 아까 말씀했지, 몸과 마음 속에서 이런 억압이 이루어지고 또 때가 되면 우리를 사로잡아서 고통을 유발시키는 이상, 이거는 큰 고통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거는 고통이죠, 고통. 조금 지나면 완전히 그 사람 천명을 믿었지만 완전히 이거는 마귀 겁니다. 마귀 겁니다. 그 타드 벤틀리가 치유 부흥을 일으켰는데 그가 자기 마누라 조강치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몸이 문신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다가 지금은 회복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타드 벤틀리가 자기 어머니가 귀머리입니다. 걔가 어느 집회 가면 제일 먼저 자기가 귀머리부터 놀라는 거라. 자기 어머니가 귀를 듣지 못한 그 고통을 익히 알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귀머리부터 다 놀랍니다. 그래 막 기도를 해주고
어디 가면 죽은 시체 있으면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일나라고. 그런데 아프리카 가고 그 집회를 하는데 아프리카 가면 죽은 시체를 그 매장 전에 사두는 곳이 있대요. 그 옆에다가 천막 치고 집회를 하고 집회 끝나면 가가지고 죽은 시체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나! 일어나! 그런다면 이나! 그런데 안 되는데 몇 시간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데 하나 환상을 보이더랍니다. 환상을 보이는데 이 시체 위에 하늘에서 천사와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하는 말이 저거 내 거다. 와 손대로. 저거 내 거다.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천사가 눈만 멀뚱멀뚱 보고 있더랍니다. 이거는 지거라 마귀가 지거라 하는 거라. 그런데 마귀 건데 그걸 일나라고 기도했던 자기에게 그 환상 딱 보고 난 다음에 어떤 기운이 빠지면서 뭐 마비가 오더란다. 마비가 4시간 마비가 돼요. 그래서 스태프들이 전부 다 주무리고 해가지고 매상 주무려가지고 몸이 풀려나는데 그때 깨달은 거지. 아무 시체나 두고 일하면 안 되는 거라 그 깨달았답니다. 근데 탄자니아 그 목사님은 아무나 다 얘기다 하거든요. 그때 한 13년 전입니다. 한국에 왔을 때 우리 교회도 왔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도 한 250명을 죽은 자 살리다 그랬어요. 그때 250명 살리다 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은 그런 얘기 없더라고. 그냥 뭐 자기는 환자보다 죽은 자가 더 쉽다 그러네. 환자는 지 믿음, 내 믿음이 될 건데 죽은 사람은 뭐 내 믿음에 있으면 된다고요. 죽은 사람 믿음 필요 없으니까. 시제비가 막혀도 안 나면 일라! 매번 깜짝 안 나지. 저 사가지 없는 그냥 묻어들어 그냥. 그러니. 그런데 250명 일나다 250명. 대단하지. 그래서 이런 과정 통해서 마귀는 점령합니다. 여러분, 점령된 이건 마귀 겁니다. 이거 완전히 마귀 겁니다. 마귀 거. 그러니까 아까 타다면들이가 기도할 때에 완전히 마귀 거로 살아왔던 것들은 죽었을 때 그런 기도도 안 되더라. 그걸 깨닫게 되는 거라. 우리 개척할 때, 제가 신학할 때에 그때 동네 형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할 때 그때 어머니 권사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병 들었는데 나아가지고 능력이 맺습니다. 은사가 맺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얼마 전에 예수를 믿었대요. 그럼 나는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가서 기도를 해보니까 딱 가보니까 삼지창 들었던 마귀 새끼들이 자기 어머니 영혼을 데리러 오더랍니다. 근데 감독이 기도라. 그래서 막 기도하니까 기도 소리 들었자마자 막 그냥 새가 빠지게 다 도망가더랍니다. 좀 있다가 또 오고 그걸 기도하면 또 쫓겨가고 막 그때 그 기도가 삼지창 들었던 마귀 새끼를 쫓아낸 기도가 호령방입니다. 호령방 기도하며 그 공간 귀신 다 물러가는 역사가 임하는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만 충만해도 어지간한 자리에서 기도는 전부 다 풀어낼 겁니다. 마귀 역사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새롭게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이런 역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요구하는 것들을 거꾸로 뒤집는 문제 전부 다 영적 문제입니다. 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가시며 절대 마귀 괴계에 넘어가지 않는 은혜가 임하는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사야 26장 보십니다. 이사야 26장.
자, 3절 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평강 누리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력을 믿는 거거든. 그러니까 심지가 견관자, 이 뭡니까? 하나님 향한 믿음이 견관자들은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해도 심지가 굳은 사람은 전혀 쫄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심지가 경고치 못하면 혹시 넘어올까 쫄이는 거라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대할 때도 우리가 좀 그 어떤 현상을 분이하지만 영적 전쟁 대할 때도 우리가 주를 의뢰하시면 전혀 관계없습니다, 전혀 여러분.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누가 앞에 들겠습니까? 누가? 그러니 믿음으로 가시면 다시 할게요. 심지가 견고하시면 어디서라도 평강에 평강 주십니다. 평강이 성병입니다, 성병. 평강 없이 사역은 없습니다. 평강 가운데 하셔야 합니다. 그 어느 선교사님이 그 장걸로 갔다가 아나콘다에게 몸이 감기였대요, 순식간에. 그럴까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 주더랍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는 주를 의뢰했습니다. 딱 그 말씀을 딱 주더래요. 그래갖고 그 아나콘다 뱀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다가 몸춤을 하니까 더 쪼지.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몸에 힘을 쫙 뺐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의뢰하고 힘 빼고 주니까 한참 있다가 뱀이 스르르 풀고 가더래요. 왜요? 죽은 줄 알고. 그러니까 주님을 의뢰하시면 어느 따라 평강이 지킵니다. 평강 깨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평강 깨지면 안 됩니다. 평강 속에 접근할 때에 원수막에 두드려 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역사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찜찜해하고 두려워하고 경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보통에 뭐 하다가 뭐 넘어오잖아. 딱 그것 때문에 매여 가지고 손차는 못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전도를 가는데 전도할 데는 없고 절집이 점처럼 집이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요한 가볼까 하고 딱 들어갔는데 그 점처럼 점쟁이가 딱 보더만은 입을 막 뭐랍니까 떨듯이 막 따따따 하더만은 어디서 왔나고. 그래서 교회에서 왔다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어디서 공무원 나왔는데 그러니까 믿어주더래요. 그러면서 들어가고 앉았는데 그 점쟁이가 꼼짝을 못하다가 떨고 막 난리 피우더래요. 그러고 다음에 내가 오겠다고 나왔는데 다음에 전도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담대하시면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캥기고 두려워하면 어렵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평강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요한일서 4장 한번 보십니다. 요한일서 4장. 자,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자, 다시 천장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습니다. 이거보다 다음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크다고 그러시는데 더 크십니다. 믿음으로 가시면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원리 하나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자유의지.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발동한 대로 주님은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낸 데가 있습니다. 어디 나타낼까요? 사탄, 악령들에게. 그런데 잘 들으십니다. 사람의 개인 자유의지, 사람의 영에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시행한 적이 없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의지는 하나님께 존중해 계십니다. 목사가 가르칠 줄 있어도 강론은 뭐하거든요. 성리 역사와 마귀 역사를 가르쳐도 이걸 통제는 뭐합니다. 누가 할까요? 자신이. 이러마야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스스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다 스스로. 그러므로 성령께도 지키시고 천사가 지키는데 자기가 결정하고 딱 가면 그냥 보고만 했는데요. 왜요? 자기가 결정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영의 역사, 자유의지 절대 손 안 대십니다. 그가 무엇이든 결정했다면 그 결정대로 하나님은 존중해 주십니다. 거기 권위든 심판이든 관계없습니다. 또 손 보지 않습니다. 결정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계시록 22장 보십니다. 계시록 22장. 자, 17절 보십니다. 성령과 진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자,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누구의? 원하는 자. 의지발동입니다. 의지발동이 중요합니다. 의지발동을 하나님도 간섭하지 마십니다. 누구라도 결정하고 딱 하면 하나님은 그 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심판이다 구원이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의지를 지켜가셔야 합니다. 자, 마귀 역사 가운데 거의 대부분 의지를 마귀에게 주지에 그때도 스파크를 합니다. 주시면 안 됩니다. 너 왜 줘? 그걸 못 주게 말리는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말리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안 하십니다. 이것보다 무서운 거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발동하고 내가 전부 다 책임지는 겁니다.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다 활용하지도 인간의 자유의식에는 하나님이 권세를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존중해 주시거든.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하나님의 굉장히 존중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지난 시간에 어느 목사 사모가 지옥 가는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했지. 그때도 남편 목사를 떠나가지고 다른 남자 결혼하고 다른 남자 살고 이 남자 저 남자 막 돌아다닐 때에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가 5 남자를 전전했는데 100 남자를 전전했어도 그가 내게 돌아왔다면 내가 긍휼히 여겨줄 것이다. 좋습니다. 성경 보니까 은혜 깊은 자가 짐짓 죄를 범하며 속죄는 제사가 없습니다. 다시 회개케 하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라도 그 사모가 혹시 그 상황에 유혹돼 가지고 그 상황에 너무 급박해 가지고 그래서 지가 나를 보냈다면
그래서 돌아온다면 주님이 받아주신답니다. 긍휼히 받아주신답니다. 그런데 돈은 뜨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 가지고 결정 내리지. 그러면 안 된답니다. 자기 의지로 딱 결정할 때 그때 이미 예수 믿던 자라도 성령을 떠나시고 거기 원수 마귀가 점령하고 왕들이 점령 다 당합니다. 그러니까 기가십니다. 원리를 설명하는데 자유의지는 누가 손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 자유의지를 손보는 사람은 천하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손대지 않습니다. 말씀 듣고 깨달은 대로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발동시켜서 가셔야만이 영적 전쟁에서 어른이 겪지 않습니다. 인지하시고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가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어둠의 역사, 하나님의 그 영적 원리를 정확히 깨닫고 인식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잘못된 생각이나 죄악된 유혹으로 자신을 죄에게 들이지 않게 하시고 불의 빙결로 들이지 않게 하시고 생각까지도 미혹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에 무엇을 하든지 참되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시고 사랑할 만하게 하시고 칭찬할 만하게 하시고 어떤 덕이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묵상하게 하셔서 그 가운데 생각하며 영적 전쟁 성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